여러분, 여기 광막한 어둠 속에 거대한 고무막으로 둘러싸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지라고 부를 만한 하나의 힘이 작은 빛의 구체처럼 꿈틀대고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듯 끊임없이 유동치는 이 움직임.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고무막 속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처럼 두 가지 모습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상, 즉 표상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 근원적 실체, 즉 의지의 세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비유에서 고무막은 바로 표상의 세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세계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빛의 구체가 의지에 해당합니다. 고무막이라는 표상의 세계 속에서 의지는 끊임없이 꿈틀대며 사방으로 몸부림칩니다. 개체로서의 의지는 그 경계를 뚫고 나오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쉬지 않으며,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끝없는 움직임을 맹목적이고도 끝없이 내쫓는 충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가 고무박의 한 지점을 세차게 건드리는 순간 거대한 고무박 전체가 일그러지며 파문이 인 듯 진동이 퍼져나갑니다. 그 떨림은 곧 고통의 물결이 되어서 사방에서 세계 전체를 울리고 뒤흔듭니다. 만족을 알지 못하는 이 의지의 움직임은 한시도 고요함이 없으며,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이 남기는 허기는 곧장 또 다른 결핍과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 신화 속 탄탈로스가 눈앞에 과일을 잡지 못해 영원히 굶주리듯, 세계의 의지 또한 스스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욕망 앞에서 끝없는 고통에 놓입니다.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욕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의지는 끝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세계 전체를 영원한 무구한 고통으로 물들입니다. 끝없이 뻗어나간 의지가 이 고무막의 어느 한 지점을 세차게 밀어내는 순간 그 표면이 일그러지며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절망이나 상처가 생겨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지에 만들어진 일그러진 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무막 전체로 퍼져나가며 결국 반대편의 무고한 지점까지 뒤틀리게 하여 또 다른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발생시킵니다. 이렇듯 고통은 의지의 본래 목적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세계 전체에 퍼지고, 의지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설령 고무막 너머에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세계는 오직 내게 나타나는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고무막과 그 근원적 본성, 즉 물 자체로서의 의지는 둘로 나뉘어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맹목적인 충동으로서, 세계는 바로 이 의지가 표상이라는 투명한 막을 통해 드러난 하나의 실제일 뿐입니다. 즉 세계는 의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의지의 충동이 표상의 고무막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면
우리가 보는 세계의 모습도 그에 따라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의지와 표상이 접하는 그 경계에서 세계 내면에는 균열이 인 듯 긴장이 생겨나고 바로 그 지점과 영향을 받은 모든 곳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우리의 의지는 우리 삶을 시계추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 자체를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으로 우리는 아파하며 고통의 방향으로 흔들렸다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잠시 행복한 듯 하지만 곧 공허한 권태에 빠져듭니다. 권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갈망을 품으며 우리 내면의 진자는 또다시 고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통해 인간이 잠시나마 삶의 고통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소설을 읽을 때나 장엄한 풍경을 보았을 때 혹은 눈부신 그림과 마주하는 순간에는 시간은 숨을 죽이고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의 여러분의 내면을 흔들던 욕망마저 고요해집니다. 일상의 번뇌가 옅어지는 그 찰나 우리는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너와 나를 나누는 자아의 경계마저 있습니다. 이러한 미적 체험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좁은 경계를 벗어나 시간 밖의 보편적 세계와 마주합니다. 이처럼 예술은 현실이라는 장막에 난 틈과 같습니다. 그 틈으로 스며드는 영혼의 빛 속에서 우리는 시간 너머의 광대한 세계를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술들은 마치 고무박이 난 창을 통해 보이는 현상의 모습, 표상을 간접적으로 모방하는 데 그치지만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의 진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즉 쇼펜하우어는 다른 예술들이 다만 의지의 그림자들만을 말하는 데 비해 음악은 사물 자체, 곧 의지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고 깊숙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비유를 계속 따르자면 다른 예술은 우리에게 의지의 그림자만을 보여주는 반면 음악은 고음악의 진동, 다시 말해 의지의 언어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잠시나마 우리를 일상의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어난 순간을 가리켜 흑운으로 뒤덮인 하늘에 번개가 치고 표효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욕망과 공포 등 의지가 빚어내는 모든 고통의 폭풍이 한순간 기이할 정도로 잠잠해진다고 묘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고음악 세계를 함께 여행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지를 한 발 떨어져 위에서 내려본다면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지는 본래 시공간을 초월한 물 자체이기에 우리의 관찰이나 조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의지를 주관적으로 느끼며 그 하나의 의지가 객체화되어서 나타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하나로
보았기에 의지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충족하려 갈망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간의 악행과 고통은 꼭 하나의 의지가 자기 자신과 벌이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팽팽히 펼쳐진 고우막 위에 하나하나의 점에 불과하며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 몸처럼 연결된 운명을 공유합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한 의지가 돌을 던지듯 고통을 만들어내면 그 의지의 파문이 고우막 전반으로 퍼져나가듯 우리 중 하나가 일으킨 고통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시 말해 한 존재의 해악은 곧 모든 존재에 가해지는 해악이며 결국 가해자는 자신을 해치는 대상과 실제로 동일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맹목적 의지의 충돌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더 이상 의지의 긍정이 아니라 의지의 부정만이 이상적인 윤리적 태도이자 구원의 길로 제시했습니다. 타티밤 아시, 그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우파니샤드의 유명한 격언으로 곧 만물의 근원적 자아가 하나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살이 삶의 의지를 단호히 거부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자살은 오히려 의지의 또 다른 긍정입니다. 자살이 없애는 것은 개체로서의 나 한 사람, 즉 고우막 위에 돋은 한 점의 파문에 불과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모든 생명을 밀어올리는 하나의 보편적 의지, 고우막 전체를 긴장시키는 그 힘에는 상처 하나 남지 않습니다. 자살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차라리 존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 자체가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의지의 동일한 충동에서 솟아납니다. 방향만 뒤집혔을 뿐 의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은 의지의 진정한 부정이 아닙니다. 참된 의지의 부정은 욕망의 불꽃이 스스로 사그라들어 침묵할 때, 다시 말해 그러한 금욕과 연민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지가 완전히 부정된 현자의 눈에는 한때 겉으로 견고해 보이던 이 세상 만물조차 이제는 아무런 실체도 지니지 못한 채 하나 꿈같은 무로 드러납니다. 쉼없는 소동과 야단법석이 그치고 대신 모든 이성보다 높은 평화, 태양처럼 완전히 고요한 마음, 깊은 평정과 흔들림 없는 확신, 그리고 명량함이 찾아옵니다. 마침내 해탈의 순간이 찾아오면 고통과 집착으로 가득했던 한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던 표상의 세계라는 고우막이 안개처럼 쓰러져 갑니다.